시편 119편은 22자로 된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단지 그 부분의 첫 글자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매번 나오는 8절이 계속 알파벳 순서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테드라고 해서 T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특별히 오늘 보시면 우리 번역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전에도 설교하면서 제가 나누었죠. 토브라는 이 선하다는 말, 이게 T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는 토브라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나와요. 선하다라는 말이. 참 저도 이 단어 너무 좋아하는데요. 토브, 선하다. 그래서 이 토브로 시작이 돼요. 토브로. 65절도 보시면 선대하였나이다 할 때 거기에 토브가 들어있고요. 토브. 물론 우리나라 말로는 뒤에 나오지만 히브리어로는 이 단어가 첫 단어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66절에도 보면 바로 좋은 명철과 지식이라고 했죠. 명철과 지식이라고만 하지 않고 좋은, 이게 또 토브예요. 그래서 이 단어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그렇게 번역을 하면 시도해 봤으면 좋을 뻔도 했는데요. 그건 좀 아무래도 히브리어와 우리나라 어순이 다르니까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대충 그렇게 살려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좋은 명철과 지혜할 때 또 나오고요. 68절에도 보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본래 토브라는 말이 선하다는 뜻이거든요. 여기는 그냥 2번이나 연거푸 나옵니다. 선하사 선을 행하시는 자오니. 그리고 71절에 가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할 때, 이때 유익이란 말도 선하다는 뜻이에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선이라. 내게 선이라. 71절에도. 그리고 마지막 72절에 보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층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할 때 좋으니도 또 토브예요. 토브라는 말 히브리어로 영어로 하면 뭐 굿이다, well, 뭐 좋다, alright 이런 뜻인데요. 이 말이 상당히 아주 이 폭넓게 깊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가장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와는 선하시니 인자하심과 그렇게 할 때 우리 선하시니, 이때가 바로 이 단어거든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선하다라는 말은 2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몇 번 나누었어요. 히브리어 이 토브라는 말, 선하다는 말, 이 토브라는 말 꼭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헤세드가 사랑이다. 그렇게 그만큼 중요한 단어가 이 토브인데, 선하다. 이 선하다는 뜻은 구약에서 특별히 시편에 많이 나오는 이 선하다는 뜻은 2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저번에 나누어 보았어요. 첫째로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2번째는 사랑하시되 막 사랑하지 않고 질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사랑하신다.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이 말이 바로 우리를 진리로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우리를 세우시면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악인에게도 베풀기는 해요. 그러나 악인은 세우지는 않아요. 거룩하게는 안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베풀시되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사람으로 준비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무슨 재물 하나 베풀어서 건강 하나 베풀어서 끝이 아니잖아요.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나아지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그것이 바로 선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긍휼만 구하지 말고 이 긍휼이, 자비가, 사랑이 나를 끌어올려 주시는 그런 사랑이 되게 해달라.
하나님은 그런 사랑만 베푸신다.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지만은 그들은 그저 그냥 내버려 두시는 베푸심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끌어올리시는 그런 베푸심이다. 오늘 특별히 이 시편에 보면 이미 우리가 몇 번 제가 나누었던 그런 부분들, 바로 그게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인생관 세계관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내 생각을 앞세우고 이러니 이렇고 저러니 저렇고 내가 다 판단해버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수가 없어요. 강야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먼저 갔지 사람의 생각이 먼저 나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갈 길을 모르고 그날 아침에 돼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가는 거예요. 때도 몰라요. 길도 몰라요.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정해진 코스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강야의 인생길도 바로 하나님이 그때그때 발행하는 구름과 같이 우리를 확 기둥이 움직이면 우리가 따라가는 거. 길도 모르고 우리는 때도 몰라요. 언제가 무슨 일이 일어날 때인지도 모르고 또 그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어디로 가야 될지도 사실상 우리는 몰라요. 이런 우리 기독교 인생관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하면 궁극적으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 편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예요. 다른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섭리의 목적은 확실하다.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재물로 어떤 부유함으로 어떤 명예로 어떤 부로 우리에게 채울 때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채우는 거지. 많이 채워줬으니까 이제 네 혼자 나가서 살아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 역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또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연단을 베푸실 때도 하나님께 끌어당기시려고 연단을 베푸시는 거지. 너는 이제 그만 내 마음에 안 들어. 나가서 살아. 그렇게 고생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하튼 어쨌든 하나님의 우리가 뚜렷이 아는 것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향한 매사의 뜻을 가지고 계신데 그 뜻은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끌어당기신다. 그런데 이 땅이 어느 땅이에요? 죄가 관영하고 흑암이 많고 뉴스를 보세요. 어디가에서 어디까지가 진실입니다. 정말이에요. 죄가 관영해요. 한마디도 진짜같이 안 들려요. 이랬다 이랬다. 아무도 잘못했다는 사람은 없어요. 일은 잘못되어 있는데도. 이 다 거짓말이지만 누군가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그래요. 이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편에 끌어당겨야 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의가 이 세상에서 관영한 것이 아니라 죄와 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필히 부딪히는 거예요. 필히 부딪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의 본질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의 본질은 어떤 고생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들의 백합화도 하늘의 새도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데 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절대적으로 굶겨 놓겠을까요? 말 못한 짐승도 먹이고 움직이지 못하는 갈대도 다 이렇게 세우는데 어찌 사람을 눕히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것은 잘 번역했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유익이란 말은
선하다. 그렇게 해석하면 훨씬 와닿아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선하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선하도다. 내게 옳도다. 내게 유익하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난 당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어떤 절대치의 세상에서의 고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할 때 그때 부딪히는 것, 이것이야말로 고난이에요. 이것이야말로 같이 합시다. 의인의 고난. 의인의 고난이에요. 이런 곳에 하나님이 세우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것에 대한 의식도 없고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게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부딪히게 하실 때, 부딪히게 하실 때, 모든 것이 부딪힘 없이 안 되거든요. 청소도 썰어야 청소가 되지 가만히 놔두고 어떻게 청소합니까? 먼지를 내야 청소가 되듯이 부딪혀야지 되거든요. 뭔가 소란을 떨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선하다 이 말이죠.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고,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는 것이다. 우리는 벌써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이제 그것을 뚜렷이 해야 되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내가 잘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인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율례를 가르친다. 68절에 이렇게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몇 번 우리가 나누었죠. 고난을 통하여서 주의 법이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뭐 작은 고난을 당해봐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어보면 주의 율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호크라는 이 율례라는 말은 바로 구체적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바로 고난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데, 고난이 내게 선한 것은 바로 사랑과 진리로 역사하는 것은 그 가운데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너무 해석이 기복적으로 돼 있어요. 이런 해석은 좀 바꿔야 돼요. 성경 해석이 너무 기복적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 신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선함이라 이렇게 하면 훨씬 좋았을 뻔했어요. 내게 선함이다, 옳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유익이라 이러니까 뭔가 모르게 고난 당하면 뭐 뒤에 부귀영화가 온다던 둥 이런 어떤 것이 아니지. 물론 고난 후에 하나님이 그걸 왜 안 채워 주시겠습니까만은 우리가 고난 당해 가지고 그저 재물이나 얻어서 쓰겠어요? 고난 당해서 내가 자라야죠. 내가 고난 당해서 내가 흠모할 만한 사람이 돼야죠. 그래야 고난이 유익한 거지. 고난을 모면하는 재물 정도만 얻어서 무슨 고난이 유익하겠어요? 배고프다고 배불리 해주면 그건 남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남보다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선함이라.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고, 72절에 보시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첨청 금은보다 선한 아이다. 그냥 전부 선으로 다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은 선하시니 이 말과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같은 지금 형용사인데 왜 여기는 좋으니 유익이니 자꾸 이런 식으로 번역하냐 이 말이에요. 그대로 그야 선하시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선한 아이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천천 금은보다 좋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더 천천 금은보다 더 많이 재물을 주시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떤 금은보다도 더 선한 것, 고난을 당해서 어떤 재물보다도 더 선한 것,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욥이 고난을 당해서 얻은 게 더 자녀의 어떤 기업의 윤택감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잖아요. 귀로만 들었다가 눈으로 내가 본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말씀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토라, 주의 입의 율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가보면 특별히 이 베드로와 소아시아의 고난이, 네로의 핍박이 이제 몰려오는 소아시아에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이 고난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거든요. 4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며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는 그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께 의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난 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천천 금은보다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인 것은 확실해요. 천천 금은은 하늘에 가져가지 못하지만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가운데 내가 깨닫게 되면 참 고난이라는 게 묘한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적인 고난 이런 게 없으면 사서라도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건 고난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금식하고 이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면서 주의 율례를 배우고 법도를 배우고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 교묘함이 있거든요. 금식이라는 것은 69절과 70절의 말씀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치려하였으나, 우리 벌써 나누었죠. 이 말씀 그대로 나오죠.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요.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할 때 우리는 즉시 세상적인 전쟁으로 여기지 말고 말씀의 전쟁으로 여기라. 누가 말씀을 잘 지키느냐, 이게 이기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같은 우리 기독교인들 간에도 대적할 수 있어요. 여하튼 우리는 이러한 악한 사람,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이 말은 거짓은 뭐예요? 세속적인 것, 인본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을 교만한 자들이 가지고, 교만은 뭐예요? 다 거짓이에요. 교만과 거짓은 동의해요. 항상 거짓에는 교만이 따라요. 교만한 사람은 전부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진실한 사람은 교만할 수 없어요. 진실한 사람은 교만하라 해도 못해요. 자연히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진실한 사람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거짓에 파묻혀 사니까 교만한 거예요. 뭐나 되는 줄 알고 다 거짓이에요. 세상은 그러한 거짓으로 나에게 덤벼요. 얼마나 참 정확한 말씀이에요. 교만한 자들은 거짓으로 나를 치려하는데, 여기에서 뭐 너무 저 멀리 블레셋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시편 기자가 이런 시편을 쓰고 우리가 다윗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렇게 이걸 쓸 때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대적하고 좀 더 그렇게 읽어볼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도 서로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즉시 거짓과 사술과 괴계를 가지고 덤벼드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것으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구나.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거짓으로 해석하는구나.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겠다. 딱 이게 답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는 빨리 말씀의 전쟁으로 성령의 그 말씀의 금을 들어야 돼요. 그건 뭐 우리가 금을 든다고 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으로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겨야 돼요. 세상은 악으로 나한테 덤빌 때, 교만으로 덤빌 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고 겸손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모든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더 잘 지키는 거로 이겨야 돼요. 그래, 너는 교만해. 너는 그렇게 욕해. 나는 절대 욕 안 할 거야. 너는 그래 화내. 나는 절대 화 안 낼 거야. 너는 그렇게 혈기 부려. 나는 절대 혈기 부리지 않을 거야.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너는 나를 아무리 짓밟아봐. 나는 너를 안 짓밟아. 나는 그냥 짓밟히고 말어.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게 이기는 거예요. 막 세상은 거짓으로 부추겨요. 왜 참아요? 예? 왜 결단력이 없어요? 왜 용기가 없어요? 그러나 주의 종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주의 종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주의 종은 내 혈기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내 혈기로 나가지 않았어요. 다윗이 내 혈기로 나가지 않았어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없이여 나를 치려할 때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라. 여기 전심으로란 말이 참 보면 마음을 다하여, 이게 자주 나오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는 버콜레브라고 하는데요. 마음이 다 모인 그 가운데서 그런 뜻이에요. 전심으로. 자, 여기에 우리가 답이 있어요. 전심으로 말씀을 지킬 때 이기는 거예요. 대적을 이기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으면 어때요? 고난이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뭘 알겠어요? 뭐가 있어서 고난이 되고 뭐가 없어서 고난이 안 되고. 실컷 도랑 하나 뛰어넘으면 또 강이 기다리고 있는 게 인생인데 뭘 우리가 즐거워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담대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을 지키리라. 계속 지금 시편 기자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몇 번 봤는데 오늘 여기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나에게 대적하나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어떻게 대적하면 뭐 난 또 창을 들고 나가겠다거나 방패를 들고 나가겠다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바로 이걸 띠고 전신갑주를 입고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렇게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래 나간다 이 말이죠. 복음의 방패를 그걸 들고 나간다 이 말이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중요해요. 여호와를 떠나면 안 돼요.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어렵고 힘들 때 세상에서는 죽기 살기로 힘을 내라고 해요. 병원에서는. 우리는 영적으로는 죽기 살기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러면 이기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악하게 한다고 나도 더 악하게 해보자. 그게 마귀 사탄이 나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악하게 하나 나는 주의 말씀으로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니이다. 여기 지킨다는 말도요. 보면 언어에 보면 아주 여기 지킨다는 말과 우리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즐거워한다는 말이 같이 쓰일 수 있어요. 아주 그냥 파수하고 돌보고 그런 거예요. 그냥 keep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영어로. 막 watch 이렇게 파수하고 돌보는. 나는 이 말이에요. 지금 막 적들이 나에게 대드는데 온갖 거짓을 가지고 대드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적이 나보다 어렵다면 내가 져야죠. 나는 적은 옳고 내가 비진리라면 내가 져야죠, 당연히. 그땐 하나님도 내 편이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심중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정말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이게 공의입니까? 이게 정의입니까? 라고 마음속에 우리가 위로가 되거든.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적보다 우리가 말씀을 더 잘 지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를 이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적들은 뭐로 오느냐 이 말이에요. 적들은 70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얼마나 행행해요 적들이. 세상은 나쁜 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러잖아요.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넣어놓으면 나쁜 물고기가 다 그냥 곧 지배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세상의 법칙인데 여기에 보면 바로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여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즐거워한단 말은 꼭 우리 민서 기여하는 거 똑같은 단어 이게. 민서 기여하는 거. 바라보면서 기여하는 아이를 키울 때 그 단어를 여기에 썼어요.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어렵고 힘들 때 이 세상에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공중의 근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 그게 우리에게 고난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꼭 네로가 쳐들어와서 베드로 사도가 그 소아시아의 편지를 써서 고난에 대해서 쓴 거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악한 사람들이 대적할 때 이 세상에 살려면 얼마나 우리가 악한 것들과 많이 부딪혀야 돼요. 정말. 그렇다고 문을 걸고 나가지 않을 수도 없고 그게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꼭 답이에요. 몰라요.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거 외에 답이 없어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기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인본주의의 세속적인 것이 살덩이가 쪄가지고 살이 쪄서 기름덩이 같아도 우리는 건조하고 메마른 같아도 말씀의 부요함으로 그것을 이겨가야 된다. 그러니 저는 고난당할 때 여러분들 어려울 때 꼭 말씀 보시라고 우리가 서로 권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부턴가 제가 그런 것 좀 생각해 봤어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고난당할 때 먼저 말씀을 제끼는 거예요. 말씀을 펼쳐볼 때 그때 우리가 고난을 이기를 놀라운 제가 무슨 고난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또 사람은 또 사람 나름대로 된됨에 따라 저는 또 저는 좁고 작으니까 또 작은 일도 저는 큰 고난으로 여기는데 제가 고난 당해봐도 그때 시편 말씀 보고 힘이 나더라고요. 시편 말씀 보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피해 살 필요가 없어요. 피한다고 고난이 안 닥치는 거 아닙니다. 아무도 못 피합니다. 고난 없는 사람 있으면 나보러 하십시오. 고난 없다고 뛰어나다 안 합니다. 고난 안 겪었다고 훌륭하다 안 합니다. 저 사람 고난 없이 편안히 살았다고 성인 대접 안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말씀으로 그 말씀 가운데 기도로. 오늘 다시 거슬러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여러분 가장 힘들었을 때 말씀 잘 지켰죠. 그때가 그립죠. 지금 또 좀 편안하니까 말씀 멀리하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아까 주의 이름으로 고난 당하는 걸 즐거워하라. 예? 주의 이름으로 고난 당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라. 주님, 주의 이름으로 고난 당할 때 미쁘신 하나님께 맡겨라. 아까 계속 베드로전서 4장에 나왔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생명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게 고난의 특징이에요. 금식을 해보면 생명이란 단어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할 때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닥치면 생명이 막 평소에는 공부, 예? 공부 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외모. 그러나 고난이 닥치면요, 살아있으면 감사해요. 우리 마리아 아플 때 마리아 안 죽으면 좋겠더라고요. 진짜 뭐 너무 경망스러운 말이지만 병원에서 하도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이거 어떻게 기도할 수도 없고 많이 울었어요. 저 딸이 그러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정말 힘들더라고요. 다 필요 없어. 다. 아니 늦잠 자면 어때요? 예? 늦잠 잔다고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렇더라고요. 또 늦잠 자는 거 좋아하는 또 남편 만나면 될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그거? 안 그렇습니까? 좀 못하면 어때요? 우리가 고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생명, 영생 이런 단어에 집중하게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감사해요. 다 상대치입니다. 고난도요. 그러니 내가 당한 고난 너무 힘들다 하지 마시고 그보다 더 큰 고난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 팔의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고난스럽겠어요. 부모도 없고 지금 뭐 오늘 그 TV에 잠깐 나오는데 보니까 뭐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불쌍해서. 예. 그거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복돼요. 애들이 건강하게 다니는 것만 해도. 그거 왜 불평하냐 말이에요. 예. 다 그렇잖아요. 좀 알고 보면.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봄날 아카시아가 서 있는 것만 해도 좋잖아요. 왜 인생은 그러면 안 됩니까? 예. 봄날 아카시아가 서 있는 것만 해도 좋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서로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존재한다는 것만 해도. 그 가운데서 서로 조금 도움이 있어 살면 되지. 뭐 이것은 공장도 아니고 집이. 뭘 만들어내야지 가치가 있는 것 같고 뭘 해내야 가치가 있는 거고 그거 아니잖아요. 집은 가족이란 자체로 가치가 있는 거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오늘 사실 가장 강조되는 게 바로 68절이거든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계속 토부란 말이 나와요. 선하다는 말이 나오다가 여기 두 번이나 형용사로 명사로 그냥 나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도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했습니다. 꼭 맞죠.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요. 선이라는 것은 뭐다? 마구잡이 사랑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키우는 사랑이다. 악인도 해도 주고 달도 주고 별도 주고 비도 주고 눈도 주지만은 악인들은 하나님이 키우지는 않는다. 우리는 키우는 사랑이다.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선하사 선을 행하노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선하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키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천국 상급에 나이가 20이든 10이든 항상 그 의식은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이가
나이가 70이든 80이든 똑같아요.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모습을 소망하는 가운데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선하심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오니 나를 가르치소서, 법을 가르치소서. 맞습니다. 이게 최고 선하신 분은 나를 가르쳐서 하나님 편에 세우면서, 그러면서 사랑을 베푸시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가 막 부족하지 않게 막 채워주시면서 내가 남을 위해서 살게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우리가 오히려 담대히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사랑을 베푸시면서 우리를 키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가꾸십시오. 소유가 아니라 내 자신을 가꾸십시오. 지금 부족한 게 있으면 기도하실 때 주여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나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하시면서 이 부족함을 채워주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키우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모면하려고만 기도하지 말고 주여 이 고난을 통해서 종이 좀 더 주님 편에 자라게 하시옵소서. 이 빈곤과 이 질병과 이 불명예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나를 자라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어쨌든 내가 자라야 돼요. 내가 커가야 돼요. 말씀 가운데.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거꾸로 말씀을 봤는데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 같이 합시다. 좋은 명철과 지식. 예. 그냥 명철과 지식이라 하면 되는데 또 토브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선한 명철과 지식이라 했을까요? 이제 토브라는 말이 나오면 사랑을 베풀면서 우리를 진리에 세우는 것. 뭐 집이 꽉 차고 그냥 막 넘치는데 사람은 아무 향기가 없고 아무 멋도 없는 그런 인간 돼서 뭐 하겠어요, 우리가? 그런 인간 돼서 뭐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되 우리를 흠모할 만하게 하나님의 품성,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여호와여 나를 선대하셔서 선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옵소서. 명철과 지식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가 다 이렇게 자라가시길 바라고, 지금 우리가 내어놓는 기도 제목이 그 일의 응답을 넘어서서 우리 자신을 자라게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큰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선한 것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선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고난이 유익이라. 그 고난으로 내가 말씀을 배우고 이제 내가 주의 법도에 행하게 되는 그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미련하여 여러 일로 넘어지고 또 좌절할 때가 많지만 오늘 이런 말씀을 잘 붙들게 하시고 여하튼 어쩐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자라가는 그러한 품성을 갖게 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 사랑하게 하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사랑하게 하시고 그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가운데 병도 낫고 또 원하는 일도 이루고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